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반대되는 구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경절들이 우리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절들이 우리와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성경절을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뜻에서 반대되는 구절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자 나사로의 이 얘기를 가지고 영혼불멸의 주창자들이 영혼불멸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절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가지고,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성경절에서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헌데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가서 배를 채우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데를 핥아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살다가 이 거지가 죽었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 가냐,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또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장사가 되어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음부라고 했는데 이는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었다 이거지. 고통 중에 있으면서 눈을 들어서 멀리 한번 쳐다보니까 누가 보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품에 나사로가 있더라. 저거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왜 부르냐 그러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나사로, 자기 집에 대문 밖에 버려져 있던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 물을 좀 적셔 가지고 내 해를 서늘하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영혼불멸의 주창자들이 하는 얘기고, 이걸 봐라. 나쁜 짓 한 사람은 그 영이 지옥에 갔고, 영혼이 지옥에 갔고, 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 않느냐, 그 영혼이.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후세계가 맞을까요? 이 사후세계가 맞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살펴보려니까 두 대립적인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불멸된 사항의 주장자들과 그 다음에 영혼멸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다 입니다. 그 영혼불멸을 주창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 같으면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그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다른 거 붙일 필요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혼멸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사후 죽음의 세계에 관한 묘사가 아니라 이거는 비유로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엇갈리지요. 엇갈리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적 면에도 찾아봐야 되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모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네요.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고 서로가 말을 하고 이런 가까운 사이에 있나요? 그 천국은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지 않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영과 혼이 이목구비와 사지와 감정이 있는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영혼이요. 예, 두 영혼이 천국 갔든지 지옥 갔든지 그 영혼이 눈이 있지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있지요. 혀가 있지요. 예, 목마른다는 느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맞을까요? 그들의 육체는 썩어서 땅에 이제 있는데 그 영혼도 우리 육체와 같이 손 있고 눈 있고 혀가 있고 목마름을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이 사항이 사실이라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천국은요. 기쁨과 행복한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항이 천국의 사항일까요? 아니면 지옥의 사항일까요? 이 당연히 지옥의 사항이지요. 왜요? 내 자녀가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이 다 예수를 믿다가 어머니는 잘 믿어서 하늘 나가고 자식은 잘 못 믿어서 아마 지옥에 갔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자식이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즐거운 천국이 됩니까? 행복한 천국이 됩니까? 그러고 이제 자식이 어머니 내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물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항을 본 부모가 기쁨이 있다는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또 다른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성경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부자 나사로에 대한 논팽자들이 있는데 그 논팽은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현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비유일 뿐이다. 이 얘기의 모든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해서 이거는 비유다.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은 비유다. 그리고 조지 레드라는 사람은요. 복음주의자 신학자라고 봐지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이용한 비유이지 죽은 자의 상태를 가르치기 위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유대인들의 이 생각 때문에요. 여기 보면은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요. 유대인들의 입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입장이 뭐일까요?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이나.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요.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서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청중들 속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적응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그들의 선입견에 따라서 구성해서 설교한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 결론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이 얘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로서 나온 이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거는 영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에게 뭘 갖다가 설교를 한다, 이거면 선포한단 말, 설교한단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거를 가지고 요 영혼 불멸의 주창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봐라. 여기에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영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간다.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군데? 노아의 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지 않느냐? 그 영들한테 가서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자들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자, 이걸 갖다가 영혼 불멸을 믿는 주석가들이 이 성경절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게 그거라,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죽은 자들에게 설교하셨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몸을 떠난 영이 지옥으로 가서 홍수 전 사람들의 영들에게 설교하셨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영어로라는 말은 요거 어딥니까? 이 영어로라는 이 말은 뭐냐 그렇다면 성령을 얘기한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봉사를 통하여 홍수 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음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냐 그렇다면요, 영혼 불멸 주창자들은 노아의 방주에 이때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영들한테 가서 설교를 한다 이건데, 예수님이 영으로, 이 영으로란 말은 성령이라 이게죠.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기 전에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으로서 노아가 전도할 때,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할 때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설교를 했다 하는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 가지고 말썽이 참 많습니다. 이것 가지고 성경학자들이요, 주석을 하는데, 뭐, 4가지 정도가 나오던데, 좀, 하나는 엄청, 뭐, 가치가 없어서 빼버리고 3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석을 하는 사람들도. 자, 첫째. 에녹의 영이 음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전파했다는 견해다. 이 사건을 갖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왜죠? 그가 하는 이 그가가 에녹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가가 에녹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또 이 얘기하거든요. 어느 게 맞느냐? 이 에녹이란 말은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동안에 그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하여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파했다는 견해다. 이거는 누가 말하느냐 같으면 영혼 불멸을 주창하는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 번째는요, 그가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것은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당시 배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전도했다는 견해가 지금 이 세 번째거든요. 자, 베드로 3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영이 홍수 전에 죽은 영혼들에게 설교했는가? 이제 반박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반박을 해보면, 왜냐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 두 번째 구원의 기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극락왕생이라 이래가지고 죽은 자들, 자녀들이 그 부모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면은, 그 부모의 영이 천당 간다, 이런 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는 두 번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을 때 결정된 것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 두 번 기회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홍수에 죽은 영들한테 가서 설교한다? 그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구원이 없다는 말은 어떤 근거입니까? 이 근거가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만 남아있다. 예, 두 번째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서 노아 홍수 시대에 회개치 아니했던 자들의 영들에게 설교했다고 믿는 것은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그는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전도서 10장 7절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에스겔 18장 20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서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범죄한 영혼은 절대 죽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 불멸에서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 불멸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와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영혼 불멸로 내세운 사탄은 범죄한 영혼은 절대 죽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단테라는 사람은 하나의 신곡을 내놨답니다. 신곡. 노래의 신곡은 아닙니다. 예, 신곡을 내놨답니다. 그 신곡의 사후세계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 사후세계를 어떻게 했길래 그 제목을 신곡이라고 했을까요? 자, 저는 이 단테가 만들었다는 이 신곡에 대한 정확한 그 제목의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을 번역했을 때 신곡이라고 했다면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신자는 하나님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 예,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귀신 신자라고 얘기할 건데, 이는 귀신 신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신자입니다. 예. 모르겠다면은, 이게 의심이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옥편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옥편책도 작은 우리 폭견력 옥편책이니 이런 거는 이걸 갖다 귀신 신자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나 크고, 신용이 있는 거, 그런 옥편책을 찾아보면 이는 하나님 신자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곡자는 뭐냐 같으면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무슨 자지요? 가로왈자입니다. 예,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다라고 하는 이 글자에다가 뭘 다시 첩해놨냐 그러면 이렇게 놨습니다.
요렇게요. 이 짝대기 두 개를 꺼놨다 이겁니다. 짝대기 하나만 꺼놨어도 모르는데 두 개를 꺼놨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굽을곡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것을 굽게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주어를 굽게 한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단테가 쓴 신곡은 하나님 말씀을 곱게 했다, 비뚤어지게 했다, 굽게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신곡이라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 가든지 연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세 분류가 나누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의 사상에서 이것을 첩해졌다는 겁니다. 이걸 첩해진 것을 신곡이라는 책에 썼는데 이것을 갖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지옥, 연옥, 천국을 기초가 되었다 이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주 이 신곡이라는 언어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동양종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동양종교에 가면은요, 사후 세계가 지옥, 구천, 극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혼 불멸의 사상 아닙니까? 자, 천국에 간 사람들 있을까요? 뭐 있긴 있습니다. 앞에 그 개신교들이 말하는 천국 간 사람은 아닙니다. 단 천국에 간 사람은 살아서 간 사람이 있는데 살아서 간 사람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살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간 사람도 있느냐? 예, 죽어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냥 영원히 간 게 아니고 부활하여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하여 간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예수님 부활 때 같이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 함께 부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천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영혼 불멸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덤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성경적은 뭐를 의미하느냐?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들은 안식처가 된다. 무덤이라는 것은요, 무의식 상태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 부활을 기다릴 것이고 죽은 자들의 안식, 쉬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부활의 날에 그들의 의식이 회복될 때 그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회복될 장소가 무덤이라는 겁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먼저 들어가는 천국은 없다. 단정적으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무덤에서 쉬다가 부활의 날에 비로소 의식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단어는요, 성경적 관점을 한번 볼까요? 성경적은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 불멸은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조건적입니다. 자, 그 말이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인간은 조건적 불멸이다. 인간은 조건적 불멸이다.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2장 10절부터서 인간에게는 조건적 불멸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불멸이 아니고, 조건적 불멸이라는 말은 뭡니까? 조건적으로 불멸할 수도 있고 멸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조건적으로 조건에 맞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조건에 안 맞으면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이 조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적인 불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그 불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린 사항은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는 이 말에 속아서 조건적 불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조건적 불매를 갖다가 그냥 놔둘까요? 아닙니다. 회복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래, 회복 사업을 실행했는데 계획은 언제 세웠느냐? 계획은 그 과정에서 보면 계획은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것도 세웠다.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 지구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이겁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 때도 그 상품 만드는 회사는 그 상품이 고장났을 때에 AS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항이 언제 실행이 되었느냐?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았어. 그 피가 이 잃어버린 조건적 불매를 회복한다 이겁니다.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적인 불매를 성경적으로 확인되나? 조건적인 불매라. 당연히 확인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뭡니까? 이 조건적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할 것이고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 또 그 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도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좀 이도 조건적입니다. 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조건적 불멸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상으로 있는 원칙입니다. 자, 영혼 불멸에 이르는 모든 인간이 불멸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불멸합니까? 죄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혼 불멸자들하는 이론입니다. 의인의 영혼은요, 천국 가서 불멸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자들은 영혼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조건적 불멸과 멸절을 말하는데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서 불멸할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지옥불에서 멸절할 것이다. 이게 성경적 조건적 불멸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는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그 설교는 강단에서도 반복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곳에서라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불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게 되면은
우리도 같은 불매를 입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불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분명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요, 비성서적인 영혼 불멸에 관한 가르침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냐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요, 악인들의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섬기는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사탄의 조작으로 생겨난 오해들을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연옥이 있다라고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보려 영원히 타고 오래도록 몇 천만 년을 갖다가 그들이 고통을 당할 악인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예.